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깊은 밤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숨결이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멈추는 그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수천 권의 책을 썼고, 과학자들은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으며, 종교인들은 각자의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어떤 신을 섬기든 결국 우리는 죽음 너머를 향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실을 견딜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대서사 시입니다. 요한이라는 한 늙은 사도가 밤모섬이라는 외딴 유배지에서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두 개의 문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만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쪽 문을 열게 될 것인가? 하나는 생명으로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영원한 빛과 기쁨이 있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고 창조주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회복된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존재의 상태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소망이 없는 절망, 끝나지 않는 후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문을 가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다른 사람은 심판의 문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그 답이 바로 두 번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의 미래를 두 가지 부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 두 부활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운명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부활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 의문, 혼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빛을 비추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탐구할 진리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1장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 밤이 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첫 빛줄기가 나타나는 그 장엄한 순간을, 그 빛은 단순히 밤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고 생명의 재개이며 희망의 도래입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긴 밤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새벽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1. 첫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여기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첫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질적으로 우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탁월한 것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히 첫 번째가 아니라 최고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다시와 일어서다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것이 아나스타시스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아나스타시스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볼리다라는 여인을 살리셨을 때 그것도 아나스타시스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아나스타시스는 영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폐가 다시 숨을 쉬고 눈이 다시 떠지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말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단순한 신앙의 회복이나 영적 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기 전에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몸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몸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 나타나실 수 있었고 순식간에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고기를 드시고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실 정도로 실제하는 육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는 씨앗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은 썩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썩을 몸이 심겨지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유기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불멸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노화가 없고 고통이 없는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첫째 부활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건들을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순서로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따라가 보십시오. 1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심판하는 왕으로 정복하는 주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맞서 싸우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하려 하다니. 하지만 싸움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군대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 20장 1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는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를 잡아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가 인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내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갖 악을 일으켰던 사탄이 마침내 무력화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고 더 이상 고소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고 더 이상 시험으로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났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제산, 즉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째,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한 성도들, 중세시대에 종교재판으로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믿음의 사람들, 현대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흘렀을 때 그 피가 하늘에서 소리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왕좌에 앉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자이며 통치자입니다.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에 대해 읽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 42개월 동안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대환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편의를 위해 또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일시적인 안락함 대신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셋째, 암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대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포함됩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친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3. 첫째 부활의 특징. 첫째 부활에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불멸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는 노화되고 장기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더 이상 피곤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몸,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몸.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몸입니다. 둘째, 거룩함입니다. 같은 구절에서 거룩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지만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지만 부활할 때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됩니다.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고 악한 욕망이 없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20장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나라의 거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통치권은 상실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시적인 통치자가 되었고 피조물은 탄식하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 했던 그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성경은 1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영원히 끝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넷째, 영광과 존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예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부활한 몸은 빛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처럼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방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4. 첫째, 부활의 목적. 하나님이 왜 첫째 부활을 계획하셨을까? 그냥 우리를 영혼 상태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굳이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 계획이 지연되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려면 물질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세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완전한 평화, 고통 없는 삶, 죽지 않는 존재,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순히 죄 용서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의자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전체가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전체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에덴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종종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가 났고 거의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은 순교자들이 이제 영광의 왕좌에 앉습니다. 박해받던 자들이 통치자가 됩니다. 눈물 흘리던 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서 당신의 충성은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2장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주제는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꺼이 듣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도, 그분의 자비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도 말입니다. 1. 둘째 부활의 본질. 천년왕국이 끝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위해 모읍니다. 그들의 수는 바닷모래 같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 아래 살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들은 즉시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세상에 살아도, 완벽한 왕이 다스려도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으로가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째 부활과의 차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시기의 차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진압된 직후에 일어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두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인지 문자적인 천년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부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강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의 차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 거룩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나 무시했거나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적의 차이. 첫째 부활의 목적은 통치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둘째 부활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과의 차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영원한 분기점입니다. 두 부활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영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백보자 심판의 의미. 백보자 심판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엄숙하고 경외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보좌가 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색은 성경에서 순결, 거룩함, 공의를 상징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냅니다. 이 보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동기가 폭로되고 모든 행위가 밝혀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보좌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책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말한 모든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한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몰래 한 일도, 밤에 혼자 있을 때 한 일도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측이나 편견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기록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책을 봅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것을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백보자 심판에서 두 가지 검증이 일어납니다. 첫째, 행위의 책들이 펴집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심판됩니다. 둘째, 생명책이 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는지 확인됩니다. 행위의 책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20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20장 10절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깥 어두운 곳, 울며 이를 갈 곳,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과 후회가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4. 둘째 부활 이후의 영원한 분기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역사는 두 방향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우주로 들어갑니다. 죄의 흔적이 완전히 제거된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눈물도 죽음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세상입니다.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완벽한 평화, 완전한 기쁨, 끝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결론 짓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둘째 부활의 최종 결과입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후회, 영원한 고통입니다. 제3장 두 부활의 신학적 의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 두 사건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부활의 교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벌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종종 불공평해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공정합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충성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은 영광으로 변하고 그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으므로 영원히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부활은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영광으로 가는 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장선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부활의 교리는 또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사는가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 두 가지 부활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자기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두 부활을 이해할 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복음의 핵심 두 번의 부활 중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불못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까? 이 두 부활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가르는 궁극적 경계선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옵션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부활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도 나도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존재에서 추방되고 그분의 빛에서 차단되고 그분의 사랑에서 단절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이 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첫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왕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왕국에 속합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무리, 우리의 소망.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눈물은 닦이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당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팔이 울리는 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날,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확실히 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